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처음으로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경험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전도했는데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성에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은 할 수 없이 베레아로 갔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면서 소동을 일으켜서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아마도 소동을 피해서 급히 출발해서는지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갔고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덴은 현대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는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는 큰 도시로 전성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관광지로 유명한 파르테논 신전 같은 크고 웅장한 건물도 많고 예술, 철학, 문학의 중심지고 지적이고 문화적으로 새로운 것들이 다 모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화려한 외관에 속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상들과 화려한 건축물이 사실은 우상이고 우상을 둔 신전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보다 더 화려하고 더 그럴듯해 보이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고 분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대개 바울은 전도를 할 때 그 도시의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바탕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는 회당만 가는 것이 아니고 저자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도 변론을 했습니다. 저자는 아고라라고도 하는 광장입니다. 아테나의 철학자들은 이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거나 토론을 하면서 자기 지지자들을 모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쟁론한 사람들 중에는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발음으로는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런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바울과 쟁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말장이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느냐. 말장이는 이 씨앗을 쪼는 새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식에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서 짜집기 한 것을 그럴듯하게 떠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반응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했는데 부활을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이게 헬라 사람들에게는 여자의 이름 같이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식으로 예수라는 남자신과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신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향했습니다. 19절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아레오바고는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이로 저자글이 남쪽에 있습니다. 이곳을 관장하는 관원이 30명 정도 있었고 법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곳입니다. 주로 종교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곳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검증을 해보고 그냥 두거나 아니면 처벌을 하거나 쫓아내려고 지금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긍정적으로 보면은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 호기심으로 그치고 진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덴은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 잘 보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파고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총 9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오직 이 아레오파고 설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들의 관심사와 그리고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성이 많도다. 내가 둘이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간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기 때문에 각 도시, 각 족속마다 수호신이 있고 또 이 각 신들이 담당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장사를 했고 그래서 그 도시의 신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신이 많으면 축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혹시 여기에 빠진 신이 있으면 그 신이 화를 내어서 자기들이 저주를 받을까 걱정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반도 하나 마련해 놨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덧없는 것을 찾아서 헤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분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지난 청년 2부 여름 수련회 때 청년들과 함께 지저스 레볼루션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1970년대 미국 배경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 거리의 히피 설교자하고 캘리포니아의 엄격한 목사님하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서로 힘을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피들이 기존 사회를 부정하고 집도 직장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무절제한 삶을 삽니다.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데 신발도 신자고 막 맨발로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엄격한 목사님이 히피들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히피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히피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 이야기를 듣고 엄격한 목사님이 마음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삶 속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위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면서 가끔 바울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여러 가지 우상을 믿으면서 헤매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지 그 사람들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릴지 이해하고 또 잘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헬란 사람들에게는 너무 낯선 개념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화에는 우주의 처음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이것들이 있는데 이미 재료가 있는데 여기에 질서가 없이 구분이 없이 다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서가 생겨서 각각 뭉쳐서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물질이 있고 그 물질에 질서가 생기는데 그 질서 중에 하나를 맡아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실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의로리까. 정말 이 사람이
지은 전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을 모시기에 적당한 곳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은 각 지역과 족속들은 서로 다른 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것의 경계를 제한하신 것도 하나님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찾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함이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상이라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이을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헬라의 시인들이 지은 시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이 힘을 입어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이 인간이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우상하고는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결단해야 된다고 촉구합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일을 공의로 심판하는 일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하셨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헬라인들에게는 너무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이들도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회개와 용서는 낯설은 말입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활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영혼의 불멸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초기 교회에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것처럼 할례계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된 것도 이렇게 부활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메시지에 대해서 아덴 사람들이 다양하게 반응을 합니다. 32절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듣고는 어떤 사람들은 이 자기들의 지식에 이 교만한 마음으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말인지 다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33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가논 디오누시오와 다말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생기기는 했지만 아덴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겪었던 경험들이 나중에 교회 안에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지도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 덕분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한 달 정도 뒤에 일본 선교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러 곳이 아덴처럼 우상이 많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들었을 때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때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우상 많은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의 공허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애탄 마음으로 찾고 계시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지 그 사람들에게서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을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세상에 현혹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